여러분들은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십니까? 뼈대에 있고 명문가라 일컬어지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어느 가문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느 쪽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A 가문, 일단 인재가 가득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성공한 그런 신화, 일화들이 가득합니다. 돈도 많아요. 땅도 많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와 비교해서 B 가문은 어떨까요? 이 가문에도 인재가 있긴 합니다만 A 가문만은 못하지요. 돈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역시 A 가문만은 못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 가문은요, 2번이나 몰락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문, 가족이요, 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B가 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A.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약간 마음이 찜찜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A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구나, 그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B 가문이 실은 우리가 되어야 할 가문인데요, 하나님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조상 되신 가문을 일컫습니다.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절이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부터요 5장 빼곡하게 이 하나님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도 넘어가죠. 이 가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조상이 되셨다, 시초가 되셨다. 얼마나 이 가문은 특별합니까? 그에 반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가문이 A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요, 영웅호걸이 많아요. 입심양명한 사람들이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이 가문에는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성공자라는 얘기예요. 유발이 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했다. 그러면서 음악가 중에 음악가다 그랬어요. 두발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에디슨보다 더 유명한 발명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 이 사람은요, 잔인하기는 해요. 그런데 최초의 시인이죠.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요, 마을에 플랜카드 자주 올리는 가문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되었습니다. 군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사장이긴 사장인데 뛰어난 사장, 돈을 잘 버는 CEO, 그런 가문이요, 실은 A 가문, 가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B 가문, 이 가문에 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관심이 틀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A 가문이나 B 가문이나 일단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 가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IQ가 비슷하다는 얘기고 능력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B 가문 보게 되면 특별한 성공 신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A 가문 비교해서 돈 있는 자도 있었고 성공한 자도 있었고 플랜카드 꽤나 걸린 그런 유명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B 가문은 그런 일화를 적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문은 기준점이 다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명예가 있고 돈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가문이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으로 있는 가문, 하나님이 시작한 가문, 인정하는 가문은요, 그런 가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B 가문의 특징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이 B 가문은요, 여러분들이 5장을 전체를 보시면은요, 이런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뭐 개인의 특별한 능력, 자기가 어떤 탤런트가 있었고 그 탤런트로 뭐를 이루었고,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딱 이런 기록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살 된 때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후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0절에 보면 게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난을 9절에 에노스부터 해야 되겠네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몇 세에 게난 누구 아들 아무개를 낳았다. 그리고 그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몇 살에 죽었는가? 11절에 보니까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인물들이 쭉 기록됩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 패턴을요, 깨트린 두 사람이 있어요. 5장에 쫙 읽다 보면 이거는 패턴이 파괴되는데? 이거 파격인데?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는 에녹이에요. 둘째는 노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문은요, 어떤 기준점으로 기록되고 어떤 기준점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가? 그것은 에녹과 노아인 거예요. 에녹과 노아가 이 가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동일한 점이 있어요. 이 노아는요, 6장까지 가지요. 나중에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를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요, 이 에녹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22절이에요.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2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가 성경 기지에 종종 나오는 인물이죠.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요거는요 반복 패턴에서 벗어난 문구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와 더불어서 이 에녹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속한 집안의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준을 제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내 삶이 좀 더 가까운가, 부합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버지요, 라멕이잖아요. 4장에 나오는 그 희한한 라멕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지만 달라요.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꽤 있죠. 그죠? 그걸 또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 자, 이 아들 에녹을 낳을 때요, 이 라멕은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렛이 아버지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어쨌든 이 야렛이요 에녹을 낳을 때 이제 에녹 같은 사람, 내 아들이지만 내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또 노아도 그 아버지가 그런 바람으로 노아를 이름을 짓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포커스만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 그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최초로 이 동행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어느 때 쓰냐면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라는 표현이 있지요. 바로 그 거닐다, 창세기 3장 8절이지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할 때 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 단어, 똑같은 단어,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자, 그저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생활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생활의 모습이 뭡니까? 몇 살이 되고 뭐 자녀 낳고 몇 살 더 살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다른 것은 뭐냐? 내가 일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걷는 거로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요 힌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어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살아가는 것이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이 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길건 짧건 이 식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군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떠올르듯이,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고 쭉,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모자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아버지 그렇게 하지만 힘들 때도 아버지 그러면은 눈물이 핑 도는.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겼대요. 아버지 아시지요?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심으로 다 괜찮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는 것이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 누가요? 5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녹은요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내 가문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생각, 그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B 가문이에요. 안 그럽니까? 저만 B 가문입니까? 우리가 다 B 가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배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은요 우리를 위한 특별 가문에 들어가게 하셨다, 계보를 세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가문의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 명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 가문을 부러워하고 A 가문의 사람들의 행태를 쫓는 것은 아닌지, B 가문은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부수적으로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저 하늘의 새, 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B 가문 사람이랴, 하나님의 자녀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비전을 주고 싶어요. 그것은 뭔가 A 가문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살지 말자. A 가문의 사람들은요, 올인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게 영향력입니다.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는가, 얼만큼 명예, 권력, 돈 이런 거 가지고서 허령하는가. 근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인데요, 지금 A 가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나 덧붙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돈, 명예, 권세 필요하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때 그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하실 때 이제 열받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대학 떨어지고 내 원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요, 그냥 자리 지키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바꿔주셔요. 그래야지 그 사람 일생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주체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아,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그랬다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밑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자자자자, 조금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남들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라. B 집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채점 기준이 달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국 갔더니요, 야, 공부 잘하는 게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국영수 100점 맞으면 된다. 제 때 그랬거든요. 지금 수능 때문에 약간 달라졌잖아요. 근데 벌써 30년 전에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잘해야 돼.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 무슨 클럽이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개근하면서 다녀야 돼요. 이 기준점이 다르더라고요. 채점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채점 기준이 다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심판날에 가면 우리는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나 저런 일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빨간 펜 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100점 이렇게 써주는 채점 기준은 1순위는 뭐냐?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무엇입니까? 너 내 가문의 계복, 이 가문의 명예에 맞는가? 딱 단순하게 두 가지. 너 두 사람, 그리고 특징 한 가지, 너 하나님과 동행했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채점 기준에 의하여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채점 받고 있습니다. 행위롭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100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에 맞는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이 주님,
그곳 하나님 나라의 일기는 어떤지요? 여기는 춥습니다만 내가 곧 그곳에 가잖아요.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이에요. 계속 한번 채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남들은 나를 박하게 채점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너 그렇게 살고 있다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진짜 뼈대 있는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계보가 엄청 중요해요. 이 창세기의 이 계보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계보에 들었다, 성도는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괜히 A 가문에 계보 있는 사람들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룹니다. 실제로 삐 감은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남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현실은 어려워.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의 문제가 또한 있고 여전히 엄동설한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따사로운 햇살로 봄날을 만끽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이 이 비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룬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문에 알맞은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노아처럼, 특별히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듯이 일상을 살아내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